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하,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몸 안에 계시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셨으니 하나님의 것이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자라고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계시는데 거기다 담배 연기 쪽쪽 빨아넣으면 성령님 민방공 훈련시키냐? 아이고, 목사님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다 계시는데 거기다가 소주를 부어 넣으면 성령주답냐?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바꿀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자기의 주장을 계속 말씀을 뚫고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지난번에도 동치미 녹화를 하는데 그 제 옆에 제가 사랑하는 우리 이경재 원장님, 정직한 원장님 계시잖아. 드디어 본인이 고백하더라고. 자기도 오래전에는 술, 담배 괜찮습니다. 그런 걸 할 수 있고 그런 걸 고쳐야지 의사지 뭐 그까짓 거 신경 씁니까? 그랬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니더래. 끊어야 되겠더래. 바뀌는 거예요. 계속 바뀌어가. 그런데 안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니까 말씀과 내가 부딪히면 그저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빈집이 있습니다. 빈집. 사람 속에 아무 영도 들어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세상에서는 그저 인격자라고 그럽니다. 세 번째는 더러운 귀신을 육체에 두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본문이 그런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본문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낭낭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런 사람을 우리는 금수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하곤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들이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있든 사람 안에 아무것도 없는 빈집이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든 그거는 그 안에 계신 누가 어떤 내용물이 있느냐의 차이고, 결국 사람은 다 똑같이 귀한 존재라고 하는 데는 이해가 없다 그 말이죠. 에? 성령님이 계셔도 성령님도 귀하지만 그 사람도 귀하고, 빈집이어도 그 사람이 귀하고, 비록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 있을지라도 그 귀신은 더러워도 그 사람은 귀하다. 사람은 귀하다. 시작. 그렇지. 의롭게 살아도, 죄를 짓고 살아도 사람은 귀하다. 잘나도 못나도 사람은 귀하다. 인격이 다 달라도 사람은 사람이요, 능력이 다 달라도 사람은 사람이요, 재산의 유무가 다 달라도 사람은 사람이니 그 사람은 다 귀하다. 시작.
왜냐하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귀한데 솔직히 수십 명 학생이 다 내 반 제자일지라도 공부 잘하고 이런 말 잘 듣고 착하게 사는 학생하고 공부도 안 하고 선생님한테 박박해 겨들고 그런 학생하고 선생님이 대할 때 솔직히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려. 자식이 많아도 다 내 식구로 난 자식이지만 그래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순종하면서 고분고분 사는 자식이 좋겠어요? 왜 낳냐고 박박 겨들고 돈도 왜 안 주냐고 해쌓고 그런 것이 귀하겠어요? 교인이 많이 있지만 다 똑같은 교인인 건 맞지만 그래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저 목사님 사랑하면서 그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서 그 복받는 교인이 이쁘겠어요? 설교만 하면 트집 잡았사고 그냥 졸고 자빠져 놀라고 했사고 계속 깐죽거려 싸면 목사님 심정에서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요구는 인간이 할 요구가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존재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 모시고 주님 모습 닮아가시는 성자 같은 양 같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뭐 목사님 따라 다르지만 전 죄송해요. 전 비교적 참 착한 편이야. 아니요? 아이고 저렇게 자기를 몰라요. 그려 모른다 이 작거다. 내가 뭐 여러분 살살 꼬셔서 뭐 얻어 입고 얻어 쓰고 그런 거 없잖아. 솔직히 그것만도 어디요? 어떤 목사님들은 은근히 뭐 이렇게 유도해서 그런 분도 좀 있어. 내가 봤어. 근데 그거 보기 좋지 않아. 나는 그렇게 안 해. 그게 아무리 안 해도 이 넥타이도 지난주에 누가 사다 줬어. 이걸 딱 사다 주더니 나를 꼭 깨안더니 목사님 다음 주에 꼭 끼고 나오세요. 그래서 내가 끼고 나왔어. 자, 어떤 분은 나한테 넥타이를 사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눈을 확 흘기더니 아이고 어지간히도 바꿔 차고 나왔었네. 그런 것들도 있어. 누가 이쁠까? 그렇게 목사가 편해 오면 안 돼요. 안 되지. 안 돼. 그럼 똑같이 사랑은 하는데 하나만 물어보자. 너는 똑같냐? 목사님 나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요. 목사가 아니요. 내가 볼 때 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문제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고 인간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탕자도 사랑하고 집에 있는 큰아들도 사랑하고 간음하기 전 여자도 사랑하고 간음하고 잡힌 여자도 사랑하고 다 똑같이 사랑해. 문제는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네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냐 그거요. 아멘. 나는 그래서 꼭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꼭 목사님 사랑하고 아이고 저렇게 유도를 해요. 그건 태권도 나이 작거다. 제가 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말 못해요. 해당이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요.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제발 나보고 깠다고는 하지 마라. 꼭 그런 건 아닐지라도 원리상 우리가 몸이 아파서 수술을 하고 나서 그대로 완치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잘못돼서 재발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쫓겨나가면 그대로 괜찮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본문같이 다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더 심하게 되는 경우를 영적 재발이라
그렇게 제가 말을 만들어 봤어요. 영적으로 재발했다. 상식적으로 재발은 고치기가 더 힘이 드니 어쨌든 재발은 막아보자 하는 의미로 오는 본문 말씀을 제가 제목을 재발이라 그렇게 정해봤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너는 너대로 정해서 해. 나를 바라보지 말고 그냥 재발이 그게 제목이냐? 그러면 뭐가 제목이냐? 발제냐? 첫째, 사람의 육신을 죽이는 질병은 암이 있고 영적으로는 귀신이 있고 요즘 소나무를 보니까 재선충이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인다는 겁니다. 죽인다. 암도 사람을 죽이고 귀신도 사람을 죽이고 재선충은 소나무를 죽이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이 정원수가 그 몽골은 가이스카가 좋은 정원수였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전부 가이스카로 정원수를 했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거는 인기가 사라져가고 소나무가, 그래서 지금은 좋은 정원수는 다 소나무가 비싸고 그 아주 소나무가 이게 또 근데요 그것도 옛날에 똑같이 있었는데 옛날에 보는 소나무는 별거 아닌데 비싸니까 그것이 좋게 보이대. 또 신기하대. 예. 그래서 청와대도 비칠 때 보면은 꼭 소나무고 웬만한 지금은 다 좋은 건물에는 소나무가 있잖아. 그 좋은 소나무를 지금 다 죽이고 있는 게 저 재선충이란 말이에요. 재선충. 저놈이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바짝 말라서 죽어. 왜냐하면 영양을 그 수분을 다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는 저놈이 꼭 암 같은 존재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주님 이런 말씀을 해놨어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문제는 도둑과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어떤 사람은 도둑이 들어오고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느냐는 거죠. 재수 없어서 그럴까? 자, 그거야 어쩔 수 없죠. 재수 없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수인데. 근데 문제는 새가 날아가다가 똥을 공중에서 팍 쌌는데 그게 재수 없어가지고 머리에 뚝 떨어질 수 있어요. 머리에는 잘 안 떨어지는데 유리창에는 가끔 떨어져. 그지요? 그죠? 그때 만약에 유리창 없었으면 그놈이 내 얼굴에 떨어질지도 몰라. 새똥이 머리에 떨어질 수는 있다. 그거 재수요. 재수.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간단해요. 털어버리면 돼. 그러니까 재수는 털어버리면 돼. 근데 문제는 새가 머리에다가 둥지를 들고 산다. 이거는 재수가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건 내가 해결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새똥은 막을 수 없지만 새 둥지는 막을 수 있지 않냐. 그렇지. 시작. 그렇지. 새똥은 막을 수가 없어. 날아가다가 떨어지는 거 어떻게 없어. 그냥 털으면 돼. 그거는 털으면 돼. 아니 감아버리면 돼. 근데 여기다가 새가 둥지를 틀고 산다. 이거는 재수로 돌리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거는 재수가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새가 둥지 틀고 사는 것도 재수 없어서 그런다고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운이고 다 재수라면 그러면 인간이 할 거는 무언가.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큰 병 걸린 사람이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면 그래요 진짜 제가 잘못 살아서 이래야 되는데 왜 내가 그 병이 걸리냐는 거예요. 그럼 의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의사가 내가 어떻게 하냐 그거지. 의사가 병 준 건 아닌데. 그런데 진정으로 몰랐냐? 아니에요. 내가 알 수 있었어요. 다 내가 알아요. 다 내가 느껴요. 자기가 한 생각,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한 행동을 분석하면 아플 수밖에 없었다는 게 증명이 되어져요. 그러면 다 재수라면 노력은 뭐하러 하나요? 재수인데. 재수라기보다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오히려 더 무게가 실리지 않나요? 병이 재수입니까? 귀신이 재수입니까? 그렇다면 이런 말씀은 성경에 왜 써놨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를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아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근신했다면, 내가 깨어 있었다면,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했더라면 안 당해도 안 아파도 안 망해도 안 죽어도 될 일이 아니었던가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빨간 글씨가 몇 개 붙은 연휴 주일날입니다. 오늘 이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놀러 가는 것이 재수입니까? 믿음입니다. 재수가 아니고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연휴의 유혹을 이기는 믿음과 연휴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놀러가는 믿음은 크리스찬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가운데 상당수가 뭘 잘못해서 그러느냐? 주일날 빼먹고 놀러가는 데서 잘못된 거라는 걸 알기나 하세요? 주일날 빼먹고 놀러간다는 것이 그저 우습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십계명을 우습게 합니까? 그러면 당신이 우습게 안 하는 것은 뭐예요? 놀러가자는 남편의 제안과 놀러가자는 아내의 제안과 놀러가자는 애들의 제안은 우습게 안 알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습게 합니까? 그것이 재수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 힘들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성경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지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이지. 하나만 증거 대드릴까? 보세요. 항상 기뻐해라. 그런 말은 있어, 성경에. 그러나 야, 이 작것들아, 나를 좀 기쁘게 해봐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냐?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한 거지, 놀러 가는 꼴을 못 봐서 그런 것이 아닌 것은 좀 알아주시기를 바라요. 제가 요걸 꼭 핸드백에다 들고 다닙니다. 그런 지가 좀 됐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칫솔이고 치약이고 요지고 여기다 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좋아. 나는 솔직히 옛날에는요, 이빨 아침에 한 번 닦든지 저녁에 한 번 닦든지 그랬습니다. 뭐게 자꾸 닦았었냐?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게 아니다. 그래서 요새는 음식만 먹으면 바로 가서 닦습니다. 습관을 들여놨더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입 안이 그렇게 개운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자! 그냥 밥 먹고 이빨 닦는 게 재수입니까? 밥 먹고 이빨 안 닦는 게 재수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생활 습관일 뿐이에요. 그거 하나 꾸준히 하면, 우리 사돈 양반이 그러더라고. 절 보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저는 그냥 식후에 바로 이빨을 닦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이 나이 먹더라. 이빨이 지금도 다 자기 이빨로 건강하다. 재수입니까? 재수가 아니고 생활 습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생활 습관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서 안 좋은 건 과감하게 버리시고 좋은 습관은 몸에다 다 붙여가시면 세상을 재수로 평가하기에는 너무 재수 아닌 작은 수고들, 작은 정성들, 작은 노력들에 의해서 바뀌어진다는 거. 아멘. 자, 두 번째, 재발을 막으려면 빈집이었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 지금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를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이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라 와보니 그 집이 어떻게 됐어요? 비고, 그 다음에 소재되고 수리, 이거 빈집이요.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 것까지는 좋은데 빈집입니다. 이해가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고 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녹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 아니라, 그러니까 빈집이었을 때 빨리 누구를 모셔야 된다는 거요?
성령님을 모셔야 된다. 그러면 귀신이 사람에게서 왜 나갔을까요?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간 겁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이하에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냐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금하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 아니라 하시니라.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이런 사람 때문에 귀신이 나간 겁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 누나네 친척 집에 이제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집안에 뭔 행사가 있어서 이제 저도 갔고 우리 어머니도 오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주 늦게 예수 믿었지만 열심히 믿었어요. 아주 열심히. 보통 능력자에서 우리 엄마가 거기서 잠을 주무시던지 주무시고 나서 우리 그 이제 사돈이잖아. 우리 엄마 사돈. 그 사돈한테 그러시더라고. 사돈 양반, 이 집에서 이사를 가시는 게 좋겠네요. 이런 말 하면 결례 같지만 이사 가시는 게 좋겠어요. 왜요? 귀신이 집안에 바글바글하네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깨름직했던지 이사를 갔어. 그분이요. 그 말을 듣고 이사를 갔어. 그리고 얼마 있다 그 집이 폭발해 버렸어요. 그냥 그 집이. 귀신이 있다니까. 귀신이 머무는 집이 있다니까. 주님도 얘기하잖아. 너희가 어느 집에 가거든 그 집에 뭐를 빌어라? 평안을 빌어라. 이 합당하면 거기 임하고 합당치 않으면 되돌아오리라.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이사예배라고 그래요. 이사예배. 세상 사람은 굿을 하라고 그러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 안택굿이라고 그래. 안택굿. 지금 더러운 귀신이 자리 잡은 지역이 있다니까. 이게 지역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사람도. 자,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 빈집을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곳에 빨리 새로운 주인을 모셔야 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성령님. 자, 계시록 3장 20절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성령님은 오늘 또 빈집된 여러분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대잖아. 뭐라고? 문 열으라고.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주일학교 때 배운 노래잖아.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들어오세요. 누가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들어오셔. 이게 성령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어. 나는요 그분은 남자 무당이 있었어요. 남자 무당.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탁 거꾸로 때려가지고 목사님 된 분이 있어요. 그분 간증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서 무당이 됐냐 봤더니요 밤에 12시에 귀신이 왔대요. 학봉 나오시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유병 환자처럼 따라 나갔대요. 그랬더니 자기를 데려다 공동묘지다 갖다 놓더래. 거기서 밤새도록 우리식으로 절야기도 했고 그분식으로 경을 읽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할 때마다 점괘를 가르쳐 준다네. 내일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말하라, 저런 사람은 저렇게 말하라. 그렇게 얘기하면 쪽집게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아주 유명한 점쟁이가 됐대요. 나는 그 간증을 가만히 듣다가 너무 감사한 게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목사 됐지. 만약에 나도 잘 때 경동 나오시게 이랬으면 지금쯤 내가 중문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보문산 밑에서 이러고 있었을지도 몰랐을 거 아니냐 그 말이야. 근데 내가 추측컨대 내가 만약 무당됐으면요 기독교는 결정적 타격을 입었을 거야 아마. 왜? 내가 예수쟁이들 다 그쪽 동네로 옮겨놔 버리지. 왜 이 좋은 언변에 거기다 그 귀신이 점괘 줘봐. 그것이 속이는 건 줄도 모르고 그것이 미혹하는 줄도 모르고 귀신같이 맞춘다는 그 사실에
직분이 높건 낮건 장관이건 별자리건 무슨 자기가 뭐건 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보러 다니냐 그 말이요. 그 귀신한테 쏘가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놓아 계셔 전직 무속인께서. 응? 왜? 그게 이게 은총이라. 이게 오늘 여러분은 주님이 오신 걸로 감사하시기를 바래요. 주님이 오셨으니까 여기 와서 앉아있지. 만약에 귀신이 정동 나오시게 했다면 지금 어디 저 계룡산 산자락에 들어가가지고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냐.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 73억 인구 중 딱 세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데 귀신이 들어와 있는 내 집 같은 사람, 아무것도 없는 빈집 같은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 같은 사람. 아셔야 될 것은 구원은 성전을 이룬 사람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금수 같은 사람이라 하고 빈집 같은 사람을 인격자라 하고 성전 같은 사람을 성자라 하는데 구원은 성자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성자는 인간 힘으로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셔야 가능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보세요. 제대로 된 분들은 초점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제대로 된 복음성가를 부르는 교회는 성령 받으라, 아 성령 받으라, 아 예수 이렇게 하면 이게 팍 따라 나와야 되는데 불길 그 앞은 성신 유한 간구 흐안을 우리에게 할렐루야. 제가 목사로서 뭐 이런 설교도 하고 저런 설교도 하는데요, 내가 목회 시작은 첫날 성령 받으라 설교해서 죽을 때까지 성령 받으라 설교하고 죽어도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 네.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이번 주에도 성령 받으라, 다음 주에도 성령 받으라. 아이고 목사님 받았어요. 그러면 더 받아라. 아이고 더 받았어. 그러면 또 더 받아라. 그렇게 목회 끝내도 그거는 실패가 아니야. 그런데 오만 좋은 얘기 다 갖다 주워다 대도 그 교인이 성령 받지 못하면 그건 실패한 목회라는 건 알기나 하세요 진짜.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 인간의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재발을 막으려면 뜻을 바꾸어야 돼요. 이 뜻이 얼마나 중요하냐.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세요. 시작.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자기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귀신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 성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8장 14절 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뭐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이하에도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아니 목사님, 그럼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왜 다 구원을 못 받는데요? 간단하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왜 다 건강하지 못한대요? 간단하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그 미혹의 매체가 뭔지 아세요? 그게 욕심입니다. 욕심. 그걸 스트레스라고 그럽니다. 욕심 때문에. 무엇을 해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집약시켜 보니까 전도더라고, 구원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에도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도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함과 같으니라. 또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뭐 우리가 우리 잘 되라는 얘기지 뭐 하나님 잘 되자는 얘기는. 하나님은 잘 될 것도 없고 안 될 것도 없어요. 전는 것이 하나님이 잘 될 게 뭐 있고 안 될 게 뭐 있어. 그냥 여러분이나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느 날 부모가 뭐 더 바랄 게 뭐 있어. 자식이나 잘 되면 되지. 맞아요, 틀려요? 그럼 그냥 부모가요, 솔직히 부모는 물론 하나님은 아니니까 그렇지, 진짜 부모는요, 완전한 부모는요, 자식 보고 부모한테 잘하라고 할 것도 없어. 그것도 저 위에서 잘하라는 것이지 뭐 부모 위에서 잘하는 것도 아니요. 그냥 진짜 수준 있는 부모는요, 그냥 뭐 해드릴까요? 그래, 고맙다. 그냥 너희들이나 잘 살아라. 그게 진짜 수준 있는 부모요, 사실은. 야, 이 작것들아, 그거는 부모요. 어떤 부모, 좀 준비가 덜 된 부모.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부모의 균형 잡힌 삶을 살지 못해서 그래. 자식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세요. 이걸 내가 주어야 될 일인지 주면 안 될 일인지 일찍 줘야 될 일인지 좀 이따 줘야 될 일인지 그것도 지혜요. 다 기도해봐.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다 지혜롭잖아. 응? 어떤 분은 안 줘서 또 탈이고, 어떤 분은 너무 일찍 줘서 탈이고, 어떤 분은 줄 것 없어서 탈이고, 어떤 분은 줄 것이 너무 많아서 탈이고, 다 탈이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다 맞춰서 하게끔 그래서 기도하는 거요. 주님 주시는 지혜대로. 그런데 이거 아세요? 자식한테 믿음만 똑바로 심어놓으면요, 줄 것도 없어. 지가 다 알아서 살아. 맞아요, 틀려요? 그럼 지속의 믿음만 정확하게 들어가 보세요. 어디 부모한테 뭐 껍질거렸어 뭐 해줄 건. 아이고 어머니, 세상에 그 지금 실제 인물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요, 이 사람이. 뭐 이 세계적인 부자야. 그 사람이 세계 경제를 뒤흔들 정도로. 근데 이제 그 사람을 계속 운전기사가 계속 그 사람을 이제 하다가 이제 정년할 때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참 이 회장은 돈도 많고 그러니까 딱 크잖아. 그래서 이제 퇴직금 좀 많이 주려고, 그래 뭐 해줬구나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그러더래요. 괜찮습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너 그만두는데 어떻게 괜찮냐. 예, 저는 회장님 같은 부자는 아니어도 먹고 살 만큼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우이,
아니 뭐 운전하면서 뭘 그렇게 준비를 해놨어? 그랬더니 예, 회장님이 차 안에서 통화할 때마다 뭘 산다고 말씀하시길래 그거 그냥 사놨고, 뭐 판다고 말씀하시길래 그냥 팔았고, 어디 땅 보러 가시길래 그냥 그 옆에 사놓고, 그냥 회장님 움직이는 대로 조금 흉내내고 움직였더니 회장님 같은 부자는 아니어도 저도 뭐 충분히 먹고. 기사도 그러는데, 에? 회장님 기사도 그러는데 회장님 자식이 돈 달라고 그래? 예, 이런 수원 째찌여기는. 부모가 알아서 주는 것은 괜찮아도 벌써 달라 하면 째째한 거야. 아세요? 에? 사나이가 딸이나 돼가지고 째째하게 살지 마세요. 그게 크리스찬. 없어? 그냥 울고 있어. 주여, 이 기도가 부모님한테 연락되게 하옵소서. 지금 3일을 굶고 기도하고 있나요? 그래, 하나님이 그걸 알아서 도와주는 거 몰라도 어떻게 네가 직접 도와달라고 그러냐? 적어도 내 사고방식은 그래. 제가 세상에서 뭘 봤냐? 안 물려줘도 살 놈은 다 살고, 물려줘도 까먹을 놈은 다 까먹고. 근데 꼭 그것도 아니야. 물려줘서 잘 사는 놈도 있고 안 물려줘서 못 사는 놈도 있더라고. 내 박자니까. 내 박자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위하라는 게 아니요, 너 잘되라는 거요. 증거 대조.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랬지. 나한테 잘해라 이 작것들아. 그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 사람의 뜻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이 알겠냐 이놈아? 네 뜻이 아무리 많아도 여호와의 뜻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에? 다니엘서 1장 8절에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잠언 16장 9절에도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 악한 귀신의 뜻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저게 바로 귀신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 모든 이단들이 바로 저 미혹의 영을 쫓아가는 거예요. 백날 확진이 차고 떠들어도. 생각을 해보세요. 밤에 귀신이 학봉 나오시게 나갔어요. 밤새도록 경을 읽어 정태를 쳐. 그놈을 갖다 얘기했더니 쪽집게처럼 맞춘데 안 넘어갈 수가 없지. 안 넘어갈 수가 없어. 그렇게 맞추는데. 그런데 그렇게 맞아도 귀신이야. 아세요? 그렇게 맞아도 미혹의 영이고 그걸 알아야 돼. 맞췄다고만 좋은 건 아니요. 맞췄다고만.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도 보세요. 베드로후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마태복음 17장 15절에도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 자. 마가복음 5장 5절에도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면 저것은 인 저것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도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으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잠언 6장 16절 이하에도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육칠까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면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저게 바로 귀신을 쫓아 사는 사람. 과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처방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무장하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우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거라.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입니다. 이거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외우면서 그냥 머릿속에다 각인을 탁 시켜서 돌아가세요. 시작.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늑기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두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마가복음 9장 28절 이하에도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리 종용이 묻자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영적 재발을 막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요 육신적 재발을 막는 길은 삶의 스타일을 180도 바꾸어 사는 것입니다. 영육 간에 병도 없지만 다시는 재발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팍에다 탁 얹고 영육 간에 주여 내 삶의 재발이커녕 발발도 없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내 삶에 재발은 말할 것뿐만이 아니라 발발도 없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육신적으로 생활을 건강하게 살아서 영육간에 승리하게 해주시라고 우리 한 1분 동안 좀 옆사람 의식하지 말고 큰 소리로 같이 기도해 봅시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혹이라도 재발하지 않도록 담대한 능력과 변화된 삶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강건케 하옵시고 모든 물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더해지며 삶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살면서 어떻게 안 아프겠냐마는 그래도 건강하게 하시고 혹 아팠다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육신적으로 삶의 변화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사람은 오늘 밤 예담삼에 안 나올 리가 없지요. 뭘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한다고 저녁 예배 안 나옵니까? 그리고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끊고 오십시오. 오셔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충만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영육간에 충만하고 건강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